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다시피 맨 마지막에 노기가 가득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 이 무리들이 참 생각을 잘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펼쳐보려고 하면 책은 처음에는 간격이 그닥 크지 않습니다. 참한합니다. 그런데 책을 펼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의 간격은 얼마 아닌데 점점 멀어질수록 그 간격은 더욱더 커지죠. 이 복음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 복음을 갖다가 모르니까 복음을 막는 줄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막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배운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게 이 배운 것을 가지고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도 판단을 했거든요. 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겠냐?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이 어, 이 복음을 갖다가 자기가 맡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지.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 복음은 어떤 것이냐? 유대인들이 특히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막았죠. 예수님이 하는 활동도 막고 다 신란하고 비난할 것 찾고 이렇게 막 찾았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를 이기지를 못했죠. 막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이기지를 못했죠. 그 시퍼런 서슬퍼런 칼날을 가지고서도 로마가 이 초대교회 하나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뭐 초대교회가 총 들고 싸운 것도 아닌데 대포를 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로마는 자기네들이 가진 힘, 권력을 가지고서 장악한 가장 중요한 한 5개 나라, 오히려 바울에게 장악당했죠.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이 이 5개 나라, 뭐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심지어 뭡니까 그 본부인 로마까지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들 나라들을 복음화시켜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면은 오래전에 막혔겠죠.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문제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을 모르니까 벌어지는 한 가지 사건을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날 벌어진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밭에, 그 논에 이렇게 자라난 이 밀을 보고서 그걸 갖다 따서 안식일 날 비벼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 따지고 물었거든요. 비난하고 말이죠. 고발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또 손 마른 자, 이렇게 손에 심각한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갖다가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한껏 그 노기가 더 발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힐난하고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발해서 죽이려고까지 그 증거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열심도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 모든 것이 전부 사람을 오히려 위태롭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이 후대들이 망하는데도 망하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후대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끌려가가지고 가정 고생을 당하고 흩어져서 뭐 어마어마한 고난을 갖다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알지를 못했죠. 자기네들의 행동이, 말이, 생각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막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왜 닫는지, 왜 닫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틀린 거 다른 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 어떤 거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나와 함께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거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자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자격이 생겼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 보좌의 능력은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사실. 내가 깨닫고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 모든 현재 선 이 자리는 바로 응답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24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에는 24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말입니까? 우리가 237로 갈 때까지 우리가 237의 영향을 입히는 모든 곳에 거기에 하나님은 한 걸음도 빠짐없이 역사하시겠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을 구약시대에 미리 믿었던 요셉, 사무엘,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데 같은 지도자들, 수많은 바벨론의 렘넌트들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미리 그 성취될 약속을 맛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 초대교회는 직접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역사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힘없는 초대교회인 것 같았지만은 도대체 이 초대교회가 어떤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길래 세계를 뒤집었습니까? 어떻게 세계를 바꿨습니까? 간단합니다.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나의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언약의 성취 속에 두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의 성취 속에 들어간 초대교회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질 유무와 관계없이 성질이 성품이 인격이 깨끗하고 더럽고 추접다 뭐하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절대 언약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게 되었다.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광야로 밀려났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막 감추고 우물쳐둔 거 그거 내놔라. 그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지와 같은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성막 지어라. 성막 지어라. 물론 없는 걸 갖다가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막 그래 생각하든지 말았든지요.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현실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괴리감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세워놓고 요단강 앞에 세워놓고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나님은 골라가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시다. 말씀이 우리하고 전혀 괴리감 있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없는 우리에게, 지식 없는 우리에게, 가진 거 없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빠짐없이 단 한 개도 이유, 토 달지 않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삶뜰에서 다른 짓 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채찍을 든 것입니다. 이 채찍을 들고 성전을 갖다가 막 이렇게 내리치듯이 막 성전을 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심정으로 뭡니까? 막 채찍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그 얘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는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능력도 생각하지도 않고 지식도 생각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를 물어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실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5절에 완성자가 되십니다. 자, 또 이 힘없고 가난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뒤바꿀 수 있었냐?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는 뭘 붙잡은 것입니까?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았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런 성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려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돼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탁 돼버립니다.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억눌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생 운명을 갖다가 뒤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누가복음 6장 10절,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그 순간 병도 치유되고 운명도 뒤바뀌는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생명운동, 그렇죠? 이걸 보고 생명운동.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율법 운동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말씀 잘 지키려고 해보면 해볼수록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거 느끼고서도 제도 속에 빠졌거든요. 전통 속에 빠졌거든요. 율법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가슴 치는 복음이 뭔지 생명이 뭔지 이거 모르면 그러면은
본질을 갖다가 그대로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새언약교회는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산업의 주인을 전부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다가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느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진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를 탁 믿어버리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버리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그리스도로 알아버리면은 진짜로 복음을 알면은 그러면은 정말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부분들, 고난, 이걸 붙잡고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탕자 보고 그냥 오라고 한 거야. 거지의 모습이든, 부자의 모습이든, 능력자의 모습이든, 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다 말이지. 그대로 오라. 탕자 비유에서 그대로 오라. 그렇지.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라.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불치병자가, 귀신 들린 자가, 손 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운명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중대한 참된 안식을 누구만 주실 수 있냐? 그리스도만 주실. 어째서 그리스도만 주실? 참 안식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게 보좌에 앉으시사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내 인생이 힘든데요. 나는 너무 어려운데요.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든데요. 지금 힘든 그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실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난을 물리쳐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가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오늘 예배에 성공할 때 그때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모든 가난이 물러가고 모든 무능이 물러가고 모든 영적인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만드느냐? 매 시간을 주일로 만들어라. 수요예배 이 시간을 주일로 만들어라. 새벽기도 시간을 주일로 만들어라. 여러분이 학교다, 직장이다, 산업, 사업터, 또 혹은 이 사역 현장에 탁 가셨을 때 그때 그 자리를 어떤 날로 만드시느냐? 주일로 만드시라. 예수님께서는요. 365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주일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의 날로 만들라. 그게 내 사명입니다. 오늘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다. 그게 바로 주일 아닙니까? 그런 날로 만들어라.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고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큰 질병에 걸려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런 분들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그 시간을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을 딱 가지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내 산업을, 사업을 주님께 맡겨라. 내가 붙잡고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라.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내 고통, 내 어려움, 내 난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져야 된다.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냥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길밖에 없습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까? 말씀 붙잡는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것만 해도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믿음의 고백한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누리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넘치는 그런 주일과 같은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내일이 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모레가 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토요일도 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주일은 더더욱 주일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귀중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서밋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